준비할까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축복의 만남이라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설교의 명설교가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뵈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예수에 대한 강의에 목회자 수양회로 모여서 그런지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하세요. 그냥 목소까지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없어 하지는 그런 공산당처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벌써 설교 제목 아시고 특별한 구절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교단에 가가지고 명찰을 만들었는데 같이 간다고 가서 이름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는데 몇몇 사람은 좀 모르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확인까지 다 해서 아마 제가 머릿속에는 아마 거의 이름을 저는 기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 저를 얼굴은 알고 아마 이름은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모였습니다. 최고의 만남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이 만남은 나쁜 만남에서 축복의 만남으로 끝이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은 모든 환난으로 시작해서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2박 3일 동안 말씀과 장기자랑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첫 시간은 서목성할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저녁에는 아마 화기애애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상금이 걸렸습니다. 우리 속시 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왔느냐? 장기자랑을 해가지고 2등이 얼마, 3등이 얼마. 이것 때문에 지방에게 제가 들리는 소리가 뭐 옷을 사고 연습을 하고 야단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회국장 한석구 목사님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한석구 목사님 참 비상해요. 그래서 아마 저를 보러 가기 때문에 장기자랑하려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 장기가 많아요. 재능이 많단 말이고 이번에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 교단에 재능기부 운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축복의 만남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늘 마음에 눌리는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받은 것이 늘 걸립니다. 겉으로 평온하지만 내적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었어도 아직도 껄쩍지근한 것들이 있는 사람도 덜어 있을 겁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겁이 났습니다. 야곱이 주특기가 뭡니까? 꾀쟁이입니다. 꾀쟁이. 짐승의 떼를 나누고 선물로 형의 노여움을 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봉나루에서 기도를 합니다. 짐승의 떼 안에 자식 종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약봉나루에 남아 함을 세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 바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어서 드디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확 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꽉 찬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을 꽉 찬으로, 그리고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 에서의 마음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옥을 맡겨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창세기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목회를 꾀로 했으면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가 꾀로다가 자기 재주로다가 뭘 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아마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꾀가 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트려져야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목회는 실패입니다. 인간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참 꾀로 많은 거예요. 꾀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상대편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서 나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제가 이 첫 번째 말해서 꾀로 하지 마세요. 꾀로 입술치레도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목사님을 배우니 사모님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현지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합니다. 욕심쟁이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주지만 형도 선물을 사야 합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기에 강건하여 드리는 형님이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뭘 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우러 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우러 갑시다. 있습니까? 네. 그걸 어떤 분이 나주배라 그러더라고. 나주배. 나주에서 오신 분 있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아보니까 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거지예요.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호란 목회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감독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지금 자금이 딸립니다.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50명 온다는데 90명이 온다느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뭐냐? 감독님의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사회국장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사회국장은 감독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돈 내라는 얘기예요? 돈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비를 올리세요. 그랬더니 회비는 죽어도 못 올리겠대. 그래서 내가 오늘 현장에 와가지고서는 누구한테나 한번 제안을 했어요. 여기 순서지에 보면 헌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주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만,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믿습니까? 세종장을 넣지 마시고 신사임당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한 단씩 안 넣으면 넉넉히 해결됩니다. 저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5,000원 뭐 꺼내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아멘도 안 하시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세 번째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갑니다. 믿었던 사람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추막으로 데려다가주고 두 데나리온을 추막 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하고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목회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오신 분들 여기서 상처받아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천히 사마리아인을 만나야지 내 환경 여건이 변화가 됩니다. 그분이 다 책임을 져 줍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목회하기 힘드시지요? 목회하기 힘드시지요? 목회하기 힘드시지요? 보시고 때도 그래도 그 대답 안 해. 저는 힘들어요. 감독되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어린아이 더 많이 졌어요. 내가 이러려고 감독이 됐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감독님들한테 참 제가 감독을 되보니까 지난 감독님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 뭐 하는가 그러니까 감독하고 돈 내는 게 감독이더라고요. 감독하고 돈 내는 게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전 감독들은 큰 교회 감독님이었었는데 저는 아주 다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그런 창고 제1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제1교회 들어가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창고 제1교회 말고 제1 들어가는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동남 제1교회입니다. 정찬성 목사님 안 그래요? 한동 목사님 동남 제1교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도 감독을 하는데 힘들길래 하나님 왜 나를 조그만 교회에 세우면서 감독을 해야 했습니다. 야, 너가 창국 제1교회 아니야? 제1? 제1? 예, 하겠습니다. 근데요, 감독을 하는데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없어요. 이제 저도 내년 9월이면 끝입니다. 다음에 감동하실 분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누군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실망뿐일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이 와서 상담하면 뭐라 그래요? 남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간절히.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바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 길게 해봤자 지금 다 명수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앞길 군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나니아 선지자에 가서 안수받고 눈이 뜨개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꿔지고 위험이 변하여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